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큰 환난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정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바알 우상을 깨뜨리고 그 바알 우상에 있는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낮에는 못하고 밤에 그 바알 우상을 깨뜨리고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 소리를 듣고 미디안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연합군을 형성한 거죠.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맞서서 백성을 소집하게 됩니다. 백성이 나왔는데 3만 3천 명, 3만 2천 명, 3만 2천 명이 모이게 됩니다. 이 아말렉 연합군은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여기 그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가 많은 것 같더니라. 메뚜기 떼가 많은 것처럼 군인들이 그렇게 많았고, 그들이 타고 오거나 또 양식을 실어 왔던 낙타의 떼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세력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3만 2천 명 도저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따르는 300명을 선택해서 그 믿음의 용사들로 하여금 미디안 군을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들, 환난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들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시험들이 올 때도 있고 그런 환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드온 300용사처럼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큰 환난과 시험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용사가 되려면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드온이 백성들을 소집했는데 3만 2천 명이 모여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자손들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려서 자랑하여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3만 2천 명으로도 도저히 미디안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아가라고 하니까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3절에 보면 남은 자가 10,000명입니다. 3만 2천 가운데
예, 거의 3분의 2가 떠나가고 이제 3분의 1만 남은 거죠. 이 두려워 떠는 자는 하나님의 전쟁에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극강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자와 함께해 주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대적들과 싸워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아무리 원수가 많을지라도, 나는 심히 어리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앞서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홀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모든 세력이 다 달라붙어도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오고 그런 환란이 오게 된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그런 환란과 시험을 허락했죠? 첫째는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 주시려고, 우리를 낮추시고 연단시켜서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영원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왜 이런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라고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한 줄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가 전쟁에 나갈 때에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마귀의 세력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젊은 사람이에요. 그 훌륭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상당히 좀 주저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놀래지 말고 극강담대하게 나가라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매우 좋아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신방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물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암담하지요. 때로는 큰 시험이 오면 절망스럽습니다. 앞이 캄캄해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렇지만 누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고 환난인 줄 믿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유익되게 해줄 걸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누구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그 불이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물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그 물이 우리를 침몰치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눈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지금은 참새가 많지 않죠. 우리 어렸을 때는 참새본이라고, 참새쫀이라고 학교에 가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잠깐 시골에서는 방학을 줬어요. 참새 쫓으라고. 그만큼 참새가 많았는데요. 그 많은 참새 중에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누구 허락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돼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참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우리 안 지켜주시겠어요? 우리의 뭐까지도 다 세고 계세요? 우리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머리털 하나도 건들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참새보다 더 귀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용사가 되려면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두렵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세요. 그런 자와 대신 싸워주세요. 그런 자를 건져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싸우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이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10,000명을.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분리하라고 그랬어요. 물을 떠서 손으로 떠서 혀로 핥아서 먹는 사람 개같이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물에다가 입을 대고 들어 마시는 사람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어떤 자가 많을까요? 여기 어떤 자가 많다고 그랬죠? 무릎을 꿇고 물에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000명 중에 300명만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마셨고, 나머지는 다 몇 명이죠? 9,700명. 9,700명은 다 무릎을 꿇고 입을 물에다 밟고 물을 마신 자들입니다. 이 300명은 싸우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300명이 뭐 하러 나왔죠? 여기에? 싸우러 나왔습니다. 전쟁하러 나왔어요. 지금 앞에는 누가 있어요? 미디안 적군들이 있어요. 언제 그들이 쳐들어올지 알 수 없습니다. 항상 그들을 살피면서 경계하면서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런데 9,700명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명감이 없습니다. 뭐 마시는데 다 정신이 빠졌어요 지금? 물 마시는데 정신이 다 빠져 있어요. 단지 물 마시는 것을 말했지만 세상 일,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그냥 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믿음의 용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다 누구의 용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정병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전쟁터예요.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마귀의 세력과 비진리의 세력과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이런 거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서 이겨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지금 뭐하러 여기 왔는지도 모르고 물 마시는 데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이 300명에게 달려 있어요. 300명. 자기들에게 달려 있어요. 자기들이 나가서 승리하면 백성들이 자유를 얻을 것이고, 자기들이 이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죠? 백성들은 참혹해집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혹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거고 모든 걸 다 빼앗길 거고, 그만큼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이 300명, 이 용사들은. 근데 지금 그런 사명감이 없이 물 마시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용사인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목적이 뭐냐? 먹고 사는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목적이 뭐예요? 먹고 사는 데 있어요? 이해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먹는 거예요. 먹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로마서 14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누구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런 본분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이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가는다면 그건 믿음의 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어도 누구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마셔도 하나님을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9,700명은 먹고 마시고 이 세상 일에 다 정신이 팔려가지고 자기의 사명도 모르고 자기 지금 뭐하러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깨어서 근신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이 군인들은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군대 가면 훈련하죠. 훈련 경보가 울리면 완전 군장하고 몇 분 안에 연병장에 모여야 되죠? 몇 분입니까? 우리 때는 5분으로 알고 있는데 5분. 아무리 무슨 일을 하다가 놀다가도 군장을 꾸려가지고 연병장에 딱 집합을 해야 돼요. 전쟁터에 탁 나가서 전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퍼질러서 자고 있으면 돼요? 딴짓하고 있으면 돼요? 군인들은 뭐하러 거기에 소집돼 있어요? 전쟁하러 소집돼 있는 거예요. 놀라고, 딴짓하고 잠자라고 모인 거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경보가 떨어지면 즉시 준비해가지고 탁 나서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싸우는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항상 깨어 근신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나가야 우리가 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기드온이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미디안 진으로 내려가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하 한 사람을 데리고 진에 내려갔는데 그 미디안 병사들이 잠자다가 말고 꿈 얘기를 합니다. 어떤 병사가 어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 가지고 미디안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다른 병사가 이것은 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미디안을 손에 맡겼다. 그래서 미디안이 기드온에 의해서 점령당할 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꿈을 해몽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 꿈 해몽 소리를 듣고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미디안 세력을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모인 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300명을 세 대로 나눠요. 세 대로 100명, 100명, 100명 나눠 가지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게 하고 왼손에는 항아리를 들게 합니다. 항아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횃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골짜기,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세 대로 나눠서 뺑 둘러서 이렇게 그들이 잠이 한참 들어 있을 때 이게 그 적진으로 들어가서 둘러싸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신호를 해서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횃불을 들면서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소리를 지를 때 나머지도 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미디안 군대가 잠자다 말고 막 나팔 소리가 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고 함성 소리가 막 사방에서 들려오니까 자다 말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고 다 도망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300명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물리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전법은 하나님의 전법대로 해야 됩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싸움은 사람의 법대로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방법대로 혈기를 가지고 세력을 귀합해 가지고 이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야 돼요.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거예요. 횃불은 중생한 영을 가리키는데요.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는 항아리를 깨뜨려야 횃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항아리는 우리 육체를 가리킵니다. 항아리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질그릇은 우리 육체, 우리 자신을 가리켜 우리 자기를 깨뜨려 버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중생한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서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에 승리케 하십니다. 항아리를 깨뜨려 버리지 못하면 내가 좀 손해가 나면 자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자기가 나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손해를 주고 자기도 손해보고 하나님의 일에도 많은 손해를 줍니다. 우리가 때려잡아야 될 원수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쳐서 이기지 못하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항아리를 깨뜨려 박살을 내듯이 자기를 쳐서 완전히 깨뜨려 버려야 돼요. 자기가 아주 나오지 못하도록, 자기라는 말이 아직 나오지 못하도록,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를 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누구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예요. 자기. 항상 우리는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돼요. 자기를 깨뜨리지 못해서 항상 실패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실패하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깨뜨려 버려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전쟁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 깨뜨려야 돼요? 자기를 깨뜨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신앙인데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죽인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죽음에 넘겨줘야 돼. 자신을 죽여야 돼. 그래야 우리 속사람이 삽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십니다. 영원한 신령한 복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환난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첫째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극강담대하게 맞서서 나가야 돼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굴복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싸우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여기 와 있는지 본분을 알고 사명을 알고 근신하고 깨어서 나가야 됩니다.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항복하지 말고, 두 손 들고 나는 끝이야, 나는 못하겠어, 항복하지 말고 싸우는 정신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되 뭘 깨뜨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깨뜨려야 돼요.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대고 나가야 됩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게 하고 그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고 우리 영이 자라나게 하고 영원한 신령한 복을 받게 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말렉과 같은 이 미디안과 같은 큰 환난, 큰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기드온 300용사처럼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극강담대하게 나가고 우리의 위치, 우리의 사명을 바로 깨닫고 항상 근신하며 싸우는 정신을 가지고 나가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항아리를 깨뜨리고 말씀을 대내고 나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그 모든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 영이 자라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복이 되고 영원한 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